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먼저 구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는 40,075km입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km를 가는데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미 항공국 우주 나사가 평행 우주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는 여러 개의 소우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소우주들이 모여서 대우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우주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계속 팽창해 가고 더 크게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속도가 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인데 아직 과학이 가장 빠른 것을 계산을 할 때 이 빛의 속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빛이 초당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람이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약 930억 광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우주는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을 가도 이게 끝이 없이 크고 무변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억 단위가 넘어가면 계산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런가 보다, 그만큼 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쓰고 계산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의 크기는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크고 넓은 우주,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이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 속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사는데 올 연말까지 82억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변광대한 우주 속에 이 지구라는 별 속에 82억의 인구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까? 사실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태어나서 70년 내지 80년, 많이 살면 90년, 100세를 살다가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생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시사철 추나추동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게 가짜는 일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손해가 나는 게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뭐 그런다고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순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신실하게 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좌우되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럴 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너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라고 이 자녀들에게 말을 던집니다. 저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세상의 이치와 원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너 잘되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구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무변광대하고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분이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종종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불에다가 손을 대면 손이 화상을 입죠. 이것이 불의 속성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비가 찾아왔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지어가지고 유익을 얻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편해지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행복해지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불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저녁에는 이를 닫고 자야 된다. 밥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 공부를 할 때는 집중해야 된다. 예의는 바르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처럼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일수록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는 늘 듣던 것이고 다 아는 얘기고 수없이 들은 얘기고 자기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죠. 구원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으니까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으니까 사랑하고 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나옵니다만은 행함 없이 살아감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2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이 아닌데 그것인 것처럼 자신이 속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뱀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군뱅이도 먹고 까마귀도 먹고 곰쓸개도 먹고 별걸 다 먹습니다. 영양제를 좋다고 하니까 아침에 한 주먹씩 쌀 먹듯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먹는 걸 좋은 걸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고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운동과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국에 교회도 많고요. 설교를 은쟁반에 구슬 굴리듯이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영적인 환경 속에 있으면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잘한다 못한다 이게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냐? 아니라는 거죠.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큰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작은 것이라도 행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인 사람이 있고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따로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도 자꾸 생활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야구 선수가 하루에도 수없이 그 폐 타이어를 두들깁니다. 왜 허구한 날 이 폐 타이어를 야구 방망이로 두드립니까? 이게 반복 연습을 하는 거죠. 축구 선수가 수없이 볼을 골대에 차놓는 연습을 합니다. 이쪽에서 차고 저쪽에서 차고 중앙에서 차고 코너에서 차고 어떤 골프 선수는 경기가 없는 날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수없이 반복 연습을 해서 그 자세가 자기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연습했던 완벽한 그 자세가 나오게 되면 홈런도 나오고 골인도 하고 우승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기 싫어도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연습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복이 뭡니까?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
이게 죽은 믿음, 시체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얻어지는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프리덤,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유가 얻어진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그 말씀 속에 나를 붙들어 매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이 공대를 나오고 머리도 꽤 있고 학벌도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는 자유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해외여행을 홀로 떠나버립니다. 몇 달 동안 가갖고 자유롭게 살다가 와. 그리고 와서 또 한 두어 달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 짊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자유롭게 가서 살다 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늙을막에도 집 한 채가 없어.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고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만 눈치가 보이게 돼. 동창들이나 친구들이 모이자고 해도 슬슬 피하게 되고 맛이 없으니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갈 곳도 마음대로 못 가고 세상에 그처럼 부자유한 게 어디 있어요? 자유로운 게 아니죠. 결국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이 왜 옵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여자 중독, 남자 중독.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냥 내버려 두니까 중독 증세가 생긴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냥 내버려 두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부자유하고 나를 고통과 괴로움의 터널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지켜 행할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물질에 자유롭게 되고 주일 성수를 하면 시간에 자유롭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부부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참 이상한 것은 내가 헌신해야지 하고 그렇게 딱 한 번 결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딱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용서도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결심했다고 그날 저녁에 바로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했다고 그게 바로 되나요? 안 되죠. 한 번 하고 안 되었으면 또 하고 또 안 되었으면 또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네요. 저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신앙 생활의 습관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신앙 인격이 되고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갈등을 합니다. 교회를 주일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토요일부터 망설이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로 습관이 될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신앙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교회를 갔더니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상하게 되고, 주일날은 교회 꼭 가는 걸로 이게 몸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고 결정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쉬워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한두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주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과 생활을 일치하게 만들어서 주일날이면 당연히 교회 와지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 처음에는 좀 어렵긴 해도 해보자. 이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아마 조금이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가장 이유가 있다면 뭐냐? 오늘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25절에 보면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먹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입는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그렇게 아끼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려고 장판을 걷어보니까 장판 밑에 5만 원짜리가 여기 이불같이 깔렸더래요. 이 할머니는 5만 원짜리를 장판 밑에 이불처럼 깔아놓고 살면서도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창고에서 굶어 죽은 쥐처럼 많은 것이 있는데 결국 그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요. 돈은 잘 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목숨 걸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상할 정도로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합니까? 죽으면 그 돈이 누구 돈이 되겠습니까?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26절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염려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왜 염려를 하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이게 습관적으로 본질적으로 염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염려거리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무더위가 계속이 돼가지고 양식장에 고기가 폐사하고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가지고 이 더워서 죽은 사람들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오르고 이 TV만 켜면 천재지변이 이게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얼음이 녹아 흘러도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충분히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염려 속에 몰두해서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면 머리를 둘러싸고 메고 염려에 몰두해야 되겠지만 해결할 수 없다면 왜 염려를 하느냐 그겁니다. 여기에 염려의 비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씀을 오늘날로 이게 쉽게 바꾸어서 설명하면 월세값을 어떻게 낼까, 자동차 보험료와 기름값은 어떻게 낼까, 자녀들의 과외비는 어떻게 낼까, 병원비는 어디서 마련하지,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 썩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회사 운영비, 자녀 교육비, 자동차세, 월세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죽기 하루 전까지 이 염려를 하면서 삽니다. 죽기 하루 전에도 이 염려는 계속돼요. 무슨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내 장례 누가 치러주지? 다른 사람 보기 싫지 않게 내 자녀들이 장례는 잘 치르려나? 다 죽으면서도 걱정하면서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되지? 다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 포인트의 우선순위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며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니네들이 세상을 살려면 뭐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집값도 갚아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늙으면 은퇴도 해야 되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선순위만 제대로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겠다고 그러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언제 해결돼요? 죽기 전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때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월세는 어떻게 내고 자동차세는 어떻게 내고 집값은 어떻게 갚을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자꾸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의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나머지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가 밥이다. 죽이라고 하지 말고 예배가 밥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밥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사람은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내일 죽어도,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이 염려가 끝나면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아야지 천만에. 이런 사람에게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기회가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렇게 세상 우선순위로 두고 살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 여러분이 평생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다 알고 있다. 때가 되면 필요할 때마다 다 내가 주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염세주의처럼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데 두고 살면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다 챙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그때마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걱정 없이 다 내려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걱정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 가운데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네 걱정거리를 내가 다 도맡아 주마.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사세요. 하나님은 제일 고래 위에다 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가 전심을 두고 살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평생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괜찮고 있으면 조금 빛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두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